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유성북지방 교육부 또 교회학교연합회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 총 그 연합 행사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그곳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분이 CBS에서도 영어 진행도 하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공부도 안 해서 대전의 겸손한 대학을 다니셨던 분인데 일약 전국구 스타로 영어가 열리면서 그렇게 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연봉이 5억 정도를 받는 그런 아주 몸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주제가 영어로 만난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회를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로 만난 하나님,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집회의 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청소년들에게 비전이나 학습을 심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신앙 간증인지 이게 좀 그 주제를 막아주는 제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학습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 밖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비판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간증 집회를 하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간증이. 그래서 되게 간증 집회 그리고 간증한다 그러면 꼭 성공을 해야 간증을 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거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서울대 가더라. 하버드 대학에 가더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서울대 못 가고 하버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실패자냐? 믿음이 잘못된 거냐?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잘 믿은 거고 나머지는 못 믿은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수위가 높아져요. 그냥 막 직설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이들 작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다 그냥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어떤 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저분이 듣기가 힘들어 나가는구나. 생각했던 집회가 아니어서 나가는구나. 그래도 여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이 됐나?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고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가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연봉 5억의 스타 강사고
CBS에서도 와서 진행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구 스타로 떴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대전에 정말 겸손한 대학을 다녔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공부가 열려가지고, 영어가 열려가지고 이런 아주 영어의 달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엔 발음을 하면서 저는 한인 이센가, 제메고프 이센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서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산 사투리를 막 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토백이에요.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완전 미국 사람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의 달인이라고까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부하다가 열린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카우트에 가려고 하고 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연봉 5억 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 거의 4년 정도를 간증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와서 간증해달라. 왜냐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고, 그렇게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영어의 달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도전받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냥 다 교회에서 불러니까 4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면 간증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 하나 무슨 비결이 있나? 사실 이런 거 듣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여기서 간증을 하고 다니긴 하는데 결국은 내 유명세,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를 불러주고 그것이 좋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왠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공허하고 텅 비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연봉 5억 원 다 내려놓습니다. 방송에서 와달라면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도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계속 이분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그것만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거기서 가가지고 그 쓰레기 주워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도는 불교의 나라죠.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대창으로, 긴 대창으로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그냥 관통을 시켜서 그래갖고 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 제자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는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자기 죽인 형이. 왜 못 자냐면 예수님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이 형이 결국은 이 선교사한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이 사람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 고산지대 이런 데를 가가지고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와 보지 않은 그 땅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은 그래요. 인도 사람은 똑같이 행동한대요. 팬티 안 입고 가서 병 보면 손으로 닦고 그리고 손으로 또 먹고 매일 아침도 카레, 점심도 카레, 저녁도 카레 맨날 카레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욕한다는 거죠. 미쳤다. 연봉 없이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고 사는지 미쳤다. 이분은 복음에 미친 분이에요. 예수님에 미쳤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이 너무나도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질을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인도에, 필리핀에, 터키에, 사우디에 가서도 이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우디에도 막 교회들이 생기고 지금 그렇대요. 이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면 탈 때 앞에 올라가면 사람들 다 앉아있잖아요.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면 이제 벌써 그 기내에서 승무원이 와가지고 저지를 하죠. 앉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전당 불신지고 막 써붙이고 피켓 들고 방송하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왠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고 이상한 사람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렇게까지 꼭 예수를 전해야 되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들은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방법적으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 문제는 별개 문제고 그 다음 문제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는 그분들이 뭔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겠죠. 성경에도 이와 같이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젊은 사람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면서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교사, 랍비, 가말리엘 수하에서 학문을 하죠. 그래서 장래가 아주 촉망했던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죠. 그만큼 그가 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집행했던 아주 장래가 촉망했던 젊은이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 꼬꾸라졌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직접 그가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아무 주저함 없이 다 내던져요.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앞장섰던 사도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만 했어요. 수치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이클 주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 안에 그 열정은 있는 건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견디지 못해서 전하고 싶으니까 나가서 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뛰어나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 양면 오후 예배래요. 1시 반. 마침 저희가 셰퍼드 라이프를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제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겠다.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게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달라네. 그날 한마음 축제잖아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한마음 축제인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아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지 1년이 좀 안 됐는지 참 많이 힘들어하고 그 교회를 제가 또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가깝게 지내서 그 교회를 알아요.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전하게 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날 저는 그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오늘 뭐 그런 행사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구약 핵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저는 틈만 나면 어디 가도 입을 열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게 무너지면 세상이 멸망하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이 오니까. 두 개 다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자리만 되면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계속 제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학원 전체 모임, 전국 신학원 모임에서도 저를 강사로 세워서 그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전 성서신학 학생들도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러고 온 거예요. 오늘 오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틈만 나면 입을 열어서 전하고 싶은 거야. 미국 가서도 형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모처럼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캐나다하고 이렇게 해서 여행시켜준다고. 그런데 미국 교인들이 원한다면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저녁 때 내가 그분들하고 이 말씀을 난 나누고 싶다고 그랬어.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 낮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든지 만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닐까. 요즘에 그 정영심 집사님하고 우리 인테리어를 해주셨던 정영심 집사님하고 지금 그 구약 핵심 과정 하고 있어요. 4주가 됐어요 벌써. 그분이 되게 미안해해요. 남의 교인인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매 주마다 시간 내서 1대1로 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과외를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씀 못 듣고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 못 듣고 하는데 직접 목사님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는 좋은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명이라도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할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아니 절대 힘들지 않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리고 제가 그 교환으로 갖고 있는 끝나면 다 줘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라. 다 드려요. 이분이 목자예요. 목장. 자기의 목장이 있고 목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양육을 해요. 1대1 양육을 가서 또 하시는 분인데
말씀 앞에 늘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어느 날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부터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동안 막혔고 답답했던 것들이 막 풀어지니까 가서 사람들이 그걸 나누는 일을 벌써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저는 그분과 1대1로 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게 제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라면 나는 어디든지 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명감을 갖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겠다고 하면 저는 할 거예요. 날마다 1시간씩 해서 8분을 한 주간 해도 어쨌든 저는 그 상관없이 거기에 우선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성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잖아요.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과 셋.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인데 이 족보를 보면 다 패턴이 똑같아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이거예요. 다 그 패턴입니다.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달라요. 그게 에녹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 에녹만 지금 그게 달라요. 근데 에녹을 보니까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표현이 에녹에게 나와요.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830년을 지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다른 사람은 몇 세에 죽었다 이러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이래요. 표현이 다르죠 조금.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왜 365세를 밖에 못 살았나? 이 이유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700세 못 살면 700세에서 많이 살면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가장 짧게 산 사람은 에녹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자기 아버지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그런데 왜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여기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은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에녹이다. 매우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하나님과 동행한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walk with 이런 말을 써도 영어 성경은 하나님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 보이고 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도대체
그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고 그동안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애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동행했다고 그러나 이것을 말씀해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있어요.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39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다는 게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 이 유다서에 보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 무슨 내용이냐? 예언의 내용이 15절에 보면 뭇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뭇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 홍수를 심판하셨잖아요. 에녹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1000년 전에 인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이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에녹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에녹은 그때부터 사람들 향하여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한다. 너희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외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참 좋은 것만 생각해요. 평안한 삶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평안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에녹이 그걸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고. 그런데 그랬으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쟤는 뭐냐 도대체. 마치 마이클 조성 교사님이 앞에 서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정신 나간다. 왜 저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거 똑같겠죠. 에녹은 분명히 그런 비아냥을 거리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거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성경에.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했다 그랬어. 성경에서 동행했다, 그것도 사람과 동행했다는 말은 나와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녹과 노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도 하나님 임하셔서 방주를 쳐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빨리 너희는 방주를 짓고 나무수 한 쌍씩 해서 그 방주 안에 다 너희 넣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가 방주만 짓는 것은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하늘에서 하나님 심판한대. 준비해야 돼.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말짱한데 무슨 홍수야, 홍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큰 배를 짓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정신 나가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 그 배를 짓는 데 쓰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핍박도 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지난 월요일인가요? 전화가 김영란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집사님이시래요. 수요일 저녁에 오시고 유성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혹시 세종시에 차량 운행하세요? 아니요, 저희 한 가정 오는 분이 있는데 차량 운행은 제가 못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특별한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거기에 딸아이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어디 마땅히 가야 될 교회를 못 찾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먼데 우리 교회를 올 수 있겠냐. 가까운 교회도 있을 텐데. 다른 데 가서 적응 못할 것 같고 우리 교회 오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목사님 힘들게 한 것 같지만 전화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세종에서 여기까지 올려가겠냐고 전화를 해보겠다고. 물론 이제 본인과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집사님이 아는 이런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그 김영란 집사님 통해서 보내고 싶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갈 의향이 있다 그랬대요. 이 문제는 이제 차량 운행이잖아요. 거기까지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리에서 딱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보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거를 차량 운행 때문에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럴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겨주고 가까운 교회 갈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면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아침 9시라도 내가 가서 태우고 와야 되겠다. 사실 주일 아침 시간이 제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해야 되겠다. 집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가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끝나면 내가 데려다 주고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좀 만나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많이 상처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너무 위장병 걸려서 병원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선뜻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 원하신다면 편한 것만 생각해. 힘들어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롱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과연 동행하는 삶이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비판받고 조롱당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는 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에 세상과 거슬러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